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먼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4절을 함께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은 두 제자가 엠마오에 가는 길 속에 예수를 만나는 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 보면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본 말씀에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그 한 사람인 글로바. 이름이 뭐라고요? 글로바였어요. 근데 이 글로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러분, 십자가 곁에 누가 지금 있다고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었다고요. 그러면 글로바와 그 아내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어떤 제자인 것 같습니까? 아주 열심히 있는 제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열심히 있는 제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열심히 있는 제자가 스승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 있습니까? 왜 못 알아봤을까요? 아니, 혹시 예수님이 평상시와 다른 모습으로, 다른 목소리로 나타나셔서 그럴까요? 서프라이즈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못 알아봤을까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번은 하린이가 4살 때, 크리스마스 때 제가 산타 옷을 이렇게 입고 서프라이즈를 한 적이 있어요. 이러면 제가 선물 들고 가면 서프라이즈가 안 되잖아요. 놀래키려고 제가 산타 옷을 입고 이제 못 알아채게 선글라스까지 꼈어. 이렇게 껴서 목소리도 산타 할아버지 목소리를 냈죠. 아리나 이렇게 하면서 산타 할아버지야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목소리도 다르게 하고 했는데 하린이가 눈치챘을까요? 못 챘을까요? 처음에는 눈치를 못 챘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어설펐어요. 제가 양말을 안 신어서 그때 양말을 안 신고 급하게 준비하느라고 양말을 안 신고 제가 보니까 약간 맨발이잖아요. 양말을 안 신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 근데 왜 양말을 안 신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발모습 보니까 아빠 발모습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 아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통난 거 아닙니까? 그 들켜버렸어요. 그래서 서프라이즈가 되지를 못했어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알아차지 못하게 서프라이즈 하기 위해서 변장하고 위장해서 알아보지 못했나? 저는 그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알아보지 못한 원인이 예수님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 보면 이렇게 되어서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가 노란색 글씨 칠했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을 알지 못하거늘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인이 뭐예요? 그 두 제자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그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상시와 같았어요. 같은 모습, 같은 목소리, 다 같은 모습이었지만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들 앞을 가렸기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제자였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봤을까요?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들에게 가려진 것은 무엇일까?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눈이 가려졌다고 했는데요. 그들의 눈이 가려졌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 시대소망 796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작.
저희가 이처럼 크게 낙담해 본 때는 결코 없었다. 그들은 슬픔을 억제할 수 없어서 울었다. 그럼 그들이 그 엠마오에 가는 그 길에 그들의 지금 심정이 어때요? 크게 낙담하고 슬픔에 빠져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눈이 가려졌다는 것은 아주 크게 낙심하고 실망하고 슬픔에 빠져 있어서 그들의 눈이 가려진 것입니다. 이 낙심의 안개가 그들의 눈을 가리운 거예요. 여러분, 안개가 끼면 앞이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 낙심이라고 하는 그 안개가 쫙 펼쳐지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낙심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낙심에 빠져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 한번 다 살면서 이런 낙심에 빠져본 적 있을 겁니다. 낙심은 사전적 의미로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이 상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한자로는 떨어질 낙, 그리고 마음심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한없이 추락하는 거예요. 한없이 추락하고 끝없이 내려가는 게 이 낙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lose heart인데요. 다시 말해서 잃어버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만사의 의욕이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마음이 낙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엠마오에 갔을 때는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모든 의욕을 잃고 끝없이 떨어지고 있는 상심의 마음을 가지고 이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친교 이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희망도 믿음도 없이 십자가의 그늘 속을 걸어가고 있었다. 이 십자가의 그늘이라는 표현은 그 고통의 길을 걷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낙심하면서 걸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낙심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이 엠마오의 이 길을 걷고 있는 이 두 제자들에게 갑자기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낙심에 빠질 때, 정말 너무 슬픔에 빠질 때, 여러분,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낙심 가운데 누가 함께 동행해줘요?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동행함으로써 그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저희 눈이 가려워졌잖아요. 그렇죠? 가려워졌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변합니다. 저의 눈이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그인 줄을 이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낙심에서 빠져나온 거죠. 그리고 낙심이라는 단어가 만사의 의욕을 다 잃어버린 마음이잖아요. 근데 후반부에 보면 이제 어떻게 변하냐면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의욕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의욕이 이제 팔팔 끓어요. 그렇죠? 이제는 불이 붙었어요. 마음이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밝아졌고 마음이 활활 타는 그 낙심 가운데 빠져나오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만나시는 분들은 이 깊은 낙심에서 빠져나오리라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했길래 그 깊은 낙심에서 그들을 구해냈을까요? 먼저 여러분, 그들이 걸어갔던 그 거리, 예루살렘에서 엠마오에까지 거리는 25리라고 합니다. 25리는 약 12.8km라고 하는데요. 12km가 지금 여기 저희 원내등교에서 대전역까지가 딱 12km예요. 이 거리가 12km인데 걸으면 한 3시간 13분 걸린다고 합니다. 이 거리를 이제 걸어가는데요. 이게 걷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쉬었다가도 가고 또 앉아서 갔다가 또 가고 이렇게 쉬었다 가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좀 더 시간이 걸렸겠죠. 이 거리를 지금 누구와 함께 걷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낙심에 빠진 사람에 대한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과 함께 천천히 걸어가면서 이야기도 듣고 또 말도 하고 하시면서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 낙심의 길을 함께 걷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참 저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세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물어보세요. 근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그 예수님이 구속할 자라고 바랬습니다 라고 하면서 실망의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라고 하면서 허탈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빈 무덤을 보았다고 하면서 혼란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낙심한 사람의 이야기는 다 어떤 이야기예요? 여러분,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낙심한 사람은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실망한 이야기, 허탈한 이야기, 혼란스러운 이야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정적 이야기,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여러분, 이런 낙심한 자에게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 낙심한 자에게 여러분 같이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낙심한 자가 어떻게 될까요? 더 낙심에 빠지겠죠, 그렇죠? 네. 예수님께서는 이 낙심한 이야기들을 다 들으시면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하면서 예수님은 긍정적인 이야기,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낙심에 빠진 분이 우리 주위에 있다면 여러분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런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때 또 중학교 때 성적표를 받으면 저희가 점수로 하지 않고 수, 음이, 양가 이렇게 표시를 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수, 음이, 양가. 이렇게 수, 음이, 양가인데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제 중학교 때 선생님이 가장 우수한 이 수를 받은 이 친구는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막 띄워줬어요. 근데 가를 받은 친구가 있는데요. 그 가를 받은 친구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너는 가밖에 못 받냐? 그러면서 장난식으로 하시는 말씀이 가, 집에나 가. 이렇게 하시면서 꾸짖으시는데, 장난스럽게 꾸짖으시는데, 여러분 그 친구가 여러분 가 받으면 낙심되잖아요. 근데 그 낙심받은 그 아이한테 가, 집에 가 이러면은 어떨까요? 얼마나 상처겠어요. 네. 여러분, 사실 그 사람이 저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생각에는 공부 잘할 것처럼 보이지만요, 제 중학교 때는요 아주 공부를 진짜 못했어요. 제가 친구들을 다 깔아줬습니다. 제가 진짜 성적을 보면 진짜 너무 부끄러워요. 진짜 잘 나오면 미양이었습니다. 상상도 못하시죠? 제가 시험지 받아보면 어떻게 하냐면요, 연필을 굴려가지고 그 굴린 횟수 해가지고 찝었다니까요. 4번 굴러가면 4, 한 번 굴러가면 1, 이렇게 해서 제가 찝었다니까요. 제가 제일 시험 기간 되면 제가 제일 일찍 풀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정신 차려가지고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다행스럽게 이제 이렇게 목회까지 나오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아주 좀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적표가요, 사실 이 수미양가요, 깊은 의미가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럼 수가 뜻이 뭔지 아십니까? 수. 예? 빼어날 수예요. 맞아요. 우는요, 넉넉할 우. 네, 넉넉할 우. 미는요, 아름다울 미. 지금 여기까지는 어때요? 다 좋은 의미죠. 자, 그럼 이제 양하고 가는 좀 안 좋잖아요. 등급이 안 좋거든요. 양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 양은 좋을 양이에요. 아주 긍정적인 거죠. 그럼 마지막 가. 예? 가는 무슨 뜻일까요? 가는 가능할 가입니다. 여러분 되게 훌륭하지 않습니까? 가 맞아도 괜찮아요. 가능할 가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미양 가가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제가 가를 받고 갔잖아요. 선생님한테는 그렇게 꾸지람을 받아요. 제가 가가 집에 나가. 그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제가 부모님한테 엄마 나 이런 성적 받았어.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네? 제가 그래서 살은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까지 저를 꾸짖고 혼냈으면 전 더 낙심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적이 뭐가 중요해? 괜찮아. 그러면서 너가 하기만 한다면 너는 할 수 있어. 제가 그걸 아직도 기억해요. 하기만 한다면 할 수 있어. 그게 아닙니까? 가능할까? 그 낙심한 가운데 있는 저에게 하기만 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격려가 나중에 진짜 제가 중3 때 정말 열심히 해서 정말 나중에는 제가 수를 받게 되는 그런 일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낙심에 빠진 자에게 여러분 안 된다고 그렇게 꾸지람하지 마시고 낙심한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격려와 칭찬,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낙심한 자를 그렇게 일으켜 주셨어요. 여러분, 낙심한 자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공유하고 싶은데요. 나누고 싶은데요.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혹시 내가 낙심에 빠지고 우울하고 힘들 때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고 노래할 날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긍정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하지 않습니까? 낙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긍정적 격려하시는 이 말씀이 참 감사해요. 그리고 어떤 한 목사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또 해석하냐면 지금 내 영혼아, 이거 누가 말한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 말한 거예요? 이 시는 누가 썼어요? 다윗이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내 영혼한테,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다윗에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낙심이 될 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하길 바랍니다.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너는 다시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희망의 말을 해 주라는 말입니다. 근데 나에게 너는 이래서 안 되는 거야. 너는 안 돼. 이렇게 나 스스로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희망의 말을 나 스스로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낙심 가운데서 우리가 일어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사에 이제 의욕을 다 잃었던 낙심 가운데 빠졌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낙심 가운데 일으키셔가지고 지금 이제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지금 뜨겁지 아니하느냐? 불이 붙었어요, 그렇죠? 꺼졌던 그 마음이 이제 불이 붙었습니다. 가슴이 뜨기 시작해요. 여러분, 불이 붙어가지고요,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한 몇 시간을 거쳐서 밤 늦게까지 이제 저녁 시간에 집에 도착했는데 지금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요. 그 불붙은 그 마음이요. 그 마음의 표현이 이 오늘 영적 친교 19번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피곤함과 배고픔은 사라져 버렸다. 저희는 음식도 입에 대지 않고 큰 기쁨을 가지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 도성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급히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어떤 곳은 길이 평탄치 않았으나 그들은 가파른 곳은 기어오르고 미끄러운 바위에서는 구르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은 손에 지팡이를 들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가려는 생각으로 앞을 헤치고 나아갔다. 그들은 길을 잃었다가 다시 찾기도 하면서 때로는 뛰고 때로는 비틀거리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이 어떻게 간 것 같아요?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뛴 것 같아요. 때로는 오르막길에서는 막 오르고 내리막길에서는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면서도 계속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뛰어가는 그 불붙은 사람의 이 모습이죠. 뛰어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멈추지 않아요. 이런 그 불붙은 마음이, 그 뛰는 가슴이
이제는 멈추지 않게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 멈추지 않을까요? 아십니까? 이 두 사람들이 언제까지 멈추지 않는지 아십니까? 끝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그들은 달려갑니다. 그들에게 붙었던 그 불이 꺼져요, 안 꺼져요? 꺼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꺼지지 않는 불이잖아요. 그렇죠? 꺼지지 않는 불. 예수님께서 낙심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그들에게 불을 붙이셨는데, 상심한 그 마음에 불을 붙이셨는데, 예수님이 붙이신 불은 그냥 불이 아니고요, 꺼지지 않는 불을 그들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지금 이걸 띄우는 거거든요. 이 파워포인트를 사용할 때 돈을 내고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제가 맨 위쪽에는 17만 7천 원, 이거는 이거 사면은 언제까지 쓸 수 있어요? 영구 사용이에요. 이건 영구 사용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데 아래는 6만 9천, 좀 저렴하지만 6만 9천 원인데 이것은 얼마큼 사용할 수 있어요? 1년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걸 사시겠습니까? 영구적인 거 사시겠습니까? 1년에 한 번씩 바꿔야 되는 거 사시겠습니까? 영구적인 거, 그렇죠?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영구적인 거 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낙심 가운데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데 또다시 낙심하고 넘어지게끔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낙심하지 않고 서 있을 만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어떤 걸 주시기 원하실까요? 예수님은요, 계속 낙심에 또 빠질 그런 넘어지는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두 제자들에게 준 거는 뭐냐면요, 이제는 더 이상 낙심하지 않을, 더 이상 그들의 불붙은 마음에 꺼지지 않을, 정말 끝까지 그 마음을, 낙심하지 않는 그 마음을 저는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때는 우리가 낙심한 자를 일으킬 때 그는 일회성이 커요, 그렇죠? 또 그 사람도 넘어지죠. 근데 예수님이 주신 것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신 것은 거의 영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기에 그들의 마음은 꺼지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심어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 2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일일이 하나 다 풀어 가시면서 그들의 마음에 뭐를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확실한 말씀을 하나하나 지금 집어넣고 계세요. 그렇죠? 그냥 인간의 위로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하나씩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집어넣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시더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하나 들어갔을 때 그들의 마음이 꺼지지 않는 그런 불이 켜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낙심될 일들이 우리 인생에 많이 다가오죠. 시련, 폭풍, 고난들 많이 오죠.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에 이 낙심되는 일들이 몰아닥칠 때 모래 위에 지은 집 어떻게 될까요? 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냥 또 한없이 추락하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실망할 일이 많겠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 하지만 그런 것이 오더라도 더 이상 이제 낙심되지 않고 실망되지 않고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반석을 하나님께서는 저러분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데요. 그 반석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죠. 말씀의 반석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새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 가지 낙심될 일이 많지만, 시련과 폭풍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낙심될 일이 와도 여러분의 그 마음을 흔들 수 없고 여러분의 불붙은 그 불꽃을 꺼트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걸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고 그 말씀으로 다시는 꺼지지 않는 마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도 이 제자들의 경험처럼 말씀 안에서 다시 우리 마음이 회복되고 그 마음이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